경향교회 주일 낮예배 참석하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서원택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이 있습니다. 사사, 그런 번역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혹은 재판장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적용된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구원자, 옹호자, 지도자, 지배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요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괴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어두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끝날 때까지 약 330년을 가리켜서 우리는 쇼페팀 시대다, 사사시대다. 약 15사람의 사사에 의해서 왕이 없었던 시대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개인 극성주의를 이룰 때 15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색은 수학 공식처럼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화합니다. 이방의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방의 힘을 빌려서 이방 나라의 힘을 가지고 저들을 때립니다. 이방을 채찍으로 저들을 다룹니다. 저들이 매를 맞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백성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회개합니다. 매를 맞으면 하나님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정적이나마 또 태평을 누립니다.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하나님 회개,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태평,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 가운데 5대 사사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사들, 또 구약의 왕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메뚜기 떼와 같이 중다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들을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맞아 이제 결정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나 구멍, 산이나 구멍, 또 굴, 이런 데다가 굴을 파고 피난하고 사는 그런 경지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여호와스가 미디안의 백성들의 낯을 피해서 들에서 타작마당에서 공공연하게 타작을 못하고 집안에다가 밀타작기를 갖다 놓고 집 안에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타작을 바깥에서 해놓으면 산 넘어 미디안 군대들이 보고 있다가 타작이 끝나면 그 곡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들으니까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 구원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가 계시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너는 내가 주는 힘을 받아서 너가 지금 미디안 압제 손에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아주 약한 지파입니다.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적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의 강한 손길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또 항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을 내가 물리치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그때 기드온은 세 번째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기드온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밀타작을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몰래 집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약하기 짝이 없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거든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주님이 되시는 표징,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시는 옷, 표징을,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하시는 말을 의심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용기를 얻어야 고국의 전선에 나서겠다 하는 요구입니다. 중대한 성경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편에서, 여호와 사자 편에서 스스로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오셨습니다. 기드온을 상대하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구국의 용사로 사명을 맡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겠다. 너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국의 소명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 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이고 대단한 만남이 아닙니까? 그 정체, 기도를 만나 주었던 정체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14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16절에도 그분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20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2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
22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6장 24절에는 기도원은 그분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25절에는 여호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기도원을 만나러 오신 야훼 말라크, 야훼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저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던 다윗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예루살렘 거민을 구원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부물 속에서 불꽃 속을 거닐도록 하실 때 그 세 친구의 가운데 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유다 회복을 알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났다.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마다 새 힘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마다 새 일을 합니다. 실로 불가항력적인 만남입니다. 목적적인 만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기도원이 만났던 것은 의미가 있는 만남입니다. 내용이 있는 만남입니다. 우연이 아닌 목적적인 만남입니다. 필연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입니다. 실로 죄인이요 인간이었던 할 수 없었던 기도원에게 미디안의 앞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을 가지고 나타났던 만남입니다. 바로 이 만남은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죄인을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에 대한 예시입니다. 둘째로 은혜 체험, 주 대신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기도원에게 영광입니다. 궁극의 소명, 사명, 그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은혜를 얻어서 당신이 나에게 주 대신 옷을 표징을 보여주고 가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국의 사명자로 나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기도원에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평강의 체험, 옷도 표징을 주었습니다.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돌아오겠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냐? 내가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동안 내가 기다리마. 그랬습니다. 그는 여기 예물, 민하트라 말은 소재물을 가리키는데 아마 당시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물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길로 달려간 기도원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가루에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었습니다. 삶은 고기를 소쿠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푼에다가 염소 삶은 국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보고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반석 위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 전병, 그 기도원이 내놓은 그 양푼에 담은 국물과
또 소쿠리에 담은 고기와 그리고 그릇에 담은 그 무교전병 그 위에다가 지팡이 끝을 떼었습니다. 무교전병의 지팡이 끝이 닿자마자 뜻밖에 바위 속에서 시뻘건 불이 솟아오르면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태운 재물의 불꽃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낸 기적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소라 땅의 마노아 부부는 자기들이 드린 소재물 위에 하늘에서 불꽃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웠다 그런 성경을 봅니다.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재물을 태웠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자신의 임재 옷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드린 재물에 반석이 쪼개어지면서 반석 위에서 불이 반석 안에서 불이 솟아 올라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불꽃 속으로 사자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놀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기드온이 놀라서 그 바위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하는 거룩의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 안심해라. 너 죽지 아니한다. 너 살 것이다. 너가 살아야 미디안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느냐고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즐거워하여 거기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확신에 넘치는 감사와 헌신과 서원을 의미하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그때 기드온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 샬롬, 그 예배 드리는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안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메뚜기 같은 수많은 연합군들의 떼들의 침략에서 나와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해방과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대하고 중대한 진리는 기드온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 예수 여호와의 구원자, 멸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현장에서 구원자를 체험했다. 그분이 기드온에게 드린 예물로 불을 질러 주었다. 반석에서 나온 불이 재물을 사루어서 하늘로 옮기고 말았다. 이 재물을 태워주는 불,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기드온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불입니다. 기드온을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해버린 불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닫게 한 불입니다. 기드온에게 용기와 힘을 불러일으킨 불입니다. 기드온을 이방의 압제자의 침략과 공포에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확신시켜주신 불입니다. 기드온은 이 불을 볼 때 안심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은 이 불을 볼 때 염려가 도망쳤습니다. 기드온은 이 불을 볼 때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은 이 불을 볼 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살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이 불을 불 때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존재의 사명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공포에서, 사망의 공포에서, 사탄의 압제에서 평강, 평화를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구원이란 말, 멸망에서 건진받았다. 저주에서 건진받았다. 지옥에서 건진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음과 멸망에서 받은 해방이 바로 여호와 샬롬, 예수 평안,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구주가 되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오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죽음에서, 진노의 형벌에서,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가 우리 번제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어렵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심이 되신, 이것이 예수, 구원, 영생, 우리에게 평안이 아닙니까? 사죄와 구원의 평강을 주신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옷, 주 되신 표징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기도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께서 친히 그를 찾아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저 겁제의 청년에게 여호와의 사자 예수께서 그를 찾아주셨다. 기도원이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왔다. 그리고 자신과 그 백성의 구원을 알려주었다.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그의 재물에 불을 가지고 응답을 해주었다. 그 결과 그 마음은 여호와 샬롬으로 가득 차버렸다. 예수 자신이 불입니다.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성신의 불로 오셨습니다. 그 성신의 불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불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불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의 불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불이십니다. 오늘의 아말렉, 오늘의 미디안, 오늘의 온갖 유형무형의 연합군들,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권력주의, 여러분 여러 유들의 정신적인 우상, 인조적인 우상, 과학지상주의, 물질, 제일주의, 유물주의,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유들의 연합군들의 침략 앞에서 교회가 두려워하고 교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초조합니다. 현대판 미디안과 현대판 아말렉의 연합군대에서 우리가 이기는 소망의 비결은 여호와 샬롬, 예수 구원을 체험하고 예수 구원을 즐기고 예수 구원 앞에서 확신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의 미디안을 이기시는, 오늘의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